저는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대인의 불행은 모자람이 아니라 오히려 넘침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악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분음표, 8분음표 이런 음표가 아니라 그 위에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는 숨표 아니면 쉼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지은 것이고 나의 인연이라는 말씀이 모든 종교의 근간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수행이 들어가고 실천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그건 너무 어렵고 피상적인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예전부터 그러니까는 지금 현대에서는 종교를 밴딩머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는 내가 500원짜리를 넣으면 500원짜리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1000원짜리를 넣으면 1000원짜리가 나와야 된다 하는데 종교라는 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주는 만큼 받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줘도 안 받을 수도 있고 안 줘도 받을 수가 있는 게 그게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종교라는 것은 종조님이 말씀하셨듯이 항상 실천과 참회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합창을 하거나 아니면 노래를 할 때 악보를 보면서 하는데 악보가 없으면 노래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이 악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분음표, 8분음표 이런 음표가 아니라 그 위에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는 숨표 아니면 쉼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숨을 쉴 자리와 그 다음에 숨을 완전히 한번 쉬고 넘어가는 그 자리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숨표를 무시하고 그냥 계속 노래를 해나가게 되면 나중에 숨이 까딱까딱해서 끝까지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잠깐 숨을 쉰다든지 들이마신다든지 합창곡이나 아니면 이 음표에서는 꼭 있는 거라서 중요한 제가 생각하는 종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솔직히 종교가 없어도 다 사는 사람이 있고 종교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듯이 중요해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조그만 숨표 하나처럼 다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온 발자취를 한번 보면서 이건 이랬었구나. 내일은 요거보단 좀 나아야겠구나. 내가 이런 말을 하니 사람들이 좀 버거워하는구나. 그럼 내가 조금 고쳐봐야겠구나. 내 말에 칼이 달려 있었구나. 그 칼날을 좀 내려놔야겠구나.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나를 되돌아보는 성찰이고 수행이고 실천이지 거대하게 틀어 앉아서 선방에 들어가고 이런 것이 다 종교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 의지대로 삶은 살아갈 수 있지만은 살다 보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왜 시험이 안 될까? 그리고 왜 내가 하고 있는 게 자꾸 꼬일까?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일이 자꾸 꼬이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종교에는 굳이 제가 하고 있는 진각종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도 많고요. 그런 종교의 가르침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내가 지은 것이고 나의 인연이라는 말씀이 모든 종교의 근간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수행을 통해서 나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거죠. 들여다보고는 그것을 고치고 싶어 하는, 고쳐야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가지면은 그것만으로도 깨달고 성공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때부터 실천하는 거죠. 나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만약에 제가 어제 나쁜 일을 하더라도 내일은 조금 더 나은 내 자신이 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을 내 스스로 인지할 수도 있지만 내 스스로 인지하기에는 내 자존심이 좀 허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먼저 깨우치신 분, 먼저 살아오신 분의 말씀을 들으면은
조금 지식적으로도 이게 인지가 되고 그리고 내 수행을 통해서 내 스스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계기가 되는 현장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대인의 불행은 모자람이 아니라 오히려 넘침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자람이 채워지면 고마움과 만족을 알지만 넘침에는 고마움과 만족이 따르지 않고요. 우리가 불행한 것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따뜻한 가슴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따뜻한 가슴이야말로 자비가 아닐까요? 어느 한 마을에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노인이 부부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위한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엄마가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가 앞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는데 이 아이는 사랑만 받을 줄 알았지 사랑을 베풀 줄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이는 청년이 되어서도 자기 자신만 알았고 점점 교만한 사람이 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살면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고 좀 커서는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는 배우자에게, 노인이 되어서는 자식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데요. 받기만 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조금만 식어도 많이 고통스러워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받을 때보다 나눠줄 때 삶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기쁨도 커지고 행복해집니다. 한정된 사랑이 아닌 보편적인 사랑이야말로 자비심이고 보리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종교의 폭발적인 성장의 원동력은 가난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밥도 잘 못 먹고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기도하고 서원했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배고픈 것은 해결했는데 배 아픈 것은 해결하지 못한 시대입니다. 제가 처음에 학교에 이제 대학교에 들어와가지고 대학교에 들어와서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종교적인 사춘기. 염송을 하는데 감흥이 안 오는 거죠. 왜 혼자서 스스로 의지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내가 이 종교에 의지하고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항이 생겨가지고 세불공을 제가 처음으로 진각정을 믿고 난 뒤로 처음으로 안 하게 되거든요. 제가 숫자관념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자, 나 혼자서 내가 가진 이 불공 공덕을 다 10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10사람이 가지니까 저뿐 아니라 나머지 10사람들, 우리 지금 시민당에 10명이 있다라고 할 때 내가 가진 불공 공덕을 9사람에게 나눠주는 거하고 9사람들이 가져오고 있는 것을 다 나눠서 나한테 가지고 오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많을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